마지막을 대비하나 벌써 16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그러면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정말로 천년왕국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천년 동안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 청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직접. 어, 그런데 문자대로 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잠시 놓이면서 복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에 저는 참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가 보면은 완전수가 성경에서는 7, 10, 11 이 세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근본적으로는 공간의 수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간 이동은 가능하지만 시간 이동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타임머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공간 이동은 가능해도 시간 이동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무엇을 분류할 때에 집합명사처럼 사용을 해요. 즉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7교회가 뭐냐면은 어떤 교회는 에베소서 교회에 말하자면 넣을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에 넣을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7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순환의 수죠. 이게. 그래서 우리 띠를 해도 전부 띠가 몇 띠예요? 띠가 12이죠. 이상하게 12이에요. 달도 12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그 연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점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늘의 별을 따라서 뭐 보병국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갈자리라든지 이렇게 달수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몇 개예요? 12이에요. 12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12띠에다가 또 만수인 10이라는 숫자를 또 해가지고 이제 가불병정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60일 만들기도 하죠.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어의 대표 단수처럼 이야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인 사람을 한 사람 뽑아요. 그게 이제 장로라 그러죠. 그래갖고 이 장로들이 회합을 해서 이 장로들이 의견을 모으면 그 지파를 다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 미국 전시 미국을 전체 해외에 나가서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의원 내각제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데는 총리 제도를 두지만 대통령을 또 뽑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예요?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총리는 이제 내치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총리가 그 나라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라고 하는 것은 대표 단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구약의 열둘,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12와 그 다음에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12 그렇게 합쳐가지고 또그 24장로 뭐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선은 철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급수를 따지고 단수를 따져도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9단이에요. 10단은 없어요. 10단이라 그러면은 10단은 절대로 다른 단수에게 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나 9단은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9단이라도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철저하다, 아주 온전하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10 자체로만 있으면은요, 어떤 기간을 의미할 때는 한정된 수를 말합니다. 뭔가 끝나요. 그러나 10의 세제곱, 1000이 되면 이것은요, 어떤 한정된 수가 아니라 뭐예요? We don't know.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무한대수를 이야기할 때에 1000이라는 것을 써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서문학교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일 동안이니까 그 받는 고난과 환난이 뭐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당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냥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할 때 10일 동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고난받는 일수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뭐하다? 언젠가는 끝난다. 이럴 때 10이라는 숫자를 써요. 예.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받을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단어가요. 너는 죽도록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네게 주리라. 근데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게 정해지질 않아요. 꼭 1000이라고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we don't know.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숫자는요. 12 더하기 12 그러면 존재의 수라면 12 곱하기 12 그럴 때 곱하기는요. 뭐가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에 함께 144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니까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2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그 밑에다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놔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떤 무리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4만 4천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천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숫자는 결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자,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웅변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하 보면 꼭 저는 그렇게 마지막 요약을 안 해요. 예? 근데 우리 주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쭉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요약해서 또 다시 알려주잖아요. 그 마무리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나온 어떤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거 이것을 전부 하나로 마무리 요약해줘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데는 없는데 요한계시록 딱 나와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계시라는 겁니다. 이걸로. 무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랬을 때 요한묵시록이라고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성도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와요. 17장 14절인가 보면 성도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요한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드시 어디를 돌아와서 봐라?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거기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11장까지 꼭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제대로 보면은 성경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자 그럴 때는 꼭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많이 이야기했죠?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찬양송들이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끝난 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그랬을 때에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천년왕국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창세기 1장 그 26절에서 28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다스림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다스림이 뭐 했다? 회복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보십시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탄 마귀를 결박했다 그래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정행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하세요.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재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인간이 도전한 사건이 인간 타락 사건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르잖아요. 또 내와 너는 합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르고 그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문판이 돼버려요. 전쟁판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뭐 사람이 기근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나는 일용할 채워졌지만 우리를 돌아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같이 나눠주고 베풀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기근이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지요. 없는 자는 없으니까 막 써버린다 할지라도 있는 자는 어때요? 100만 불을 바라보는 사람이 1불 모자라면 얼마예요? 99만 9,999불인가? 그러니까 미국에 오다 보니까 셈 계산하는 게 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불만 채우면 내가 100만 불인데. 그러니까요, 그 돈을 못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남한테 못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쓴 게 이런 거. 뭐 지진 뭐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에 한해서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항충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항충 사건이 이제 그 5번째 나팔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적행을 열고 뭐가 올라와요. 근데 뭐가 올라오냐면 또 그림자가 막 올라와요. 안개가 올라와요. 안개가 진하게 쌓이면 앞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고민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고생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고 수고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이 수고한 마지막 그 대가가 뭘까 생각하면 불안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힘써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마지막 대가는 내가 성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길이 안 보이면요,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 항중 사건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정행을 열고 욕심에 물고 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들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입맞은 자는 손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던 삶을 버리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의, 물론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욕심으로 생기는 안개가 걷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적행이 어때요? 겹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정행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사탄이 욕심을 갖고 있는 하와에게 유혹해서 미혹해서 덤벼올잖아요. 아무리 돈 가지고 유혹하려고 그래도 돈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돈 갖고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그런데 뭘 가르치라 그러면은 쏙 들어가요.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냥 쏟아 가요. 응?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탄은 그곳으로 미혹해 오는데, 그러니까 그 홀리갑 장로 같은 분은 아무리 불로 화재로 그를 태워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예수를 네 마음으로 믿든지 말든지 하고 입으로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줄게. 그래도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라. 그리고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사자밥되게 사자 우리 속에 집어넣고 미치는 겁니다. 사자밥이면은 나 살려라고 도망 다니고 아비규환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손을 붙잡고 찬송하고 있네.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앞장서서 돌로 쳤을 때 스데반에서 아이고 나 죽었네 그래야 되는데 뭐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캐스천인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 아프다고 고함 지르고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죽어요. 이게 캐스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압니다. 아하, 이거군요. 스데반을 그때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삶을 자기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뭐예요?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탄 마귀가 끝이 가까운 줄 알면 어때요? 더 그냥 세상 이야기로는 뭐라 그래요? 발광, 미쳐 발광하는.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다음에 뭐저 천년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면서부터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 다스림이 회복되잖아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부활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다? 단절되고 분리되는 사건이다. 세퍼레이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뭐 됐다는 거야?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 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왕은요, 옛날의 왕은요, 파이널 디시전,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을래요. 그러면 우리 심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디 가요? 지옥 백성이네.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예수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한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을 이제 문을 두두둑 두드리니까 한 분이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니까 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나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세요. 그랬대. 근데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가 갔어요. 이 여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주할 게 없어가지고 방금 자기는 천국 지옥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지옥 그럼 가세요 그랬더니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찾으러 교회를 왔어요. 아무리 말 그래도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냐고. 근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여간 이 장로님 만나면은 이야기하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전도주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예수 안 믿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래요. 이게 우리 심판하는 권세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 됐네요. 분명하잖아요. 이게는 모든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게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재밌는 게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됐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오며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놓고 그 죄를 사해줘서 누구와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은 옛날 그 성전에 가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제사장만. 그 성소는 뭐 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됨과 동시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맺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교회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들을 지옥 백성이 된 자리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사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맨날 그냥 그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주님이 오시면은 뭐 물바다고 불바다고 이런 거 잊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귀 담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천년왕국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오늘 불렀던 63장, 그것은 저 통합 찬송에는 없어요. 옛날 찬송에는. 이번 새 찬송가에 새로 들어온 노래 찬송가인데 딱 여기에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리를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토리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겠다고 타락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다스리면서 살지는 못해요. 우리는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돈에 끌려가고 다니고 살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관한 기도다? 다 같이 다스림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면서 살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스리면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원인을 예수를 믿고 나서 살펴보니까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냐? 나의 삶 가운데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바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 테니 내가 내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그럴 때는 책직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책직질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언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다? 물질을 바로 다스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제 인간 관계를 바로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조그만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기분은 좋지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면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요. 나는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뭔가 물건을 사요. 그분이 뭐 크게 돈을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막 사요. 근데 살아가면서 창고에만 집어넣지 입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 돈 갖고 나의 우울한 것을 풀어보려고. 그런데요, 정말 우울하고 무엇이가 문제 있는 사람들 풀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기를 바꾸어줍니다. 그렇잖아요. 관계 문제.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로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선은 뭐예요?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을 바로 다스립니다. 이렇게 다스림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스림의 회복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때로는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 마귀, 성경은요, 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달려들 때에 그들을 피하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 사탄이 그를 미혹하고 유혹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이걸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입니다. 말씀이 이르시되, 그리고는 마지막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마지막은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 보면 재밌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어게인스트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끝내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마귀는 파괴하는 자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서 파괴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며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다스림, 하나님이 맡겨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가 다스리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매일매일의 삶을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사는, 물질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을 분명히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과 기쁨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